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4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토요일 예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싸우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살아가시면서 시간을 내어서 나머지 큐티 본문도 함께 묵상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 큐티를 통해서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역대기 속에서 드디어 수많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쭉 이어져 가고 있던 중에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인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서 다윗을 함께 돕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또 기억해내고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일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주말에 웃음을 담당했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계셔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목사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신대원에서 만났었던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있는데 목사님들께서도 쉼과 회복을 막 갈구했을 때 보셨었던 게 이 개그 콘서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그맨들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유머 코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매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민망하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들을 만들어두고 재치 있는 문장을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많은 웃음을 주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그맨들이 사용했었던 문장을 우리는 유행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떤 유행어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실제로 많은 개그맨들이 자기만의 유행어를 퍼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유행어를 너무 노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질타를 받기도 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난무했던 유행어들 가운데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1등만 더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외쳤었던 개그맨이 기억이 납니다. 뭔지 기억나시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쳤었던 그 10년 전의 개그맨들의 유머 코드가 지금도 공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는 이 질투와 또 인정받고 또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1등만 기억하려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1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1등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이, 항상 1등을 통해서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었던 이 다윗 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선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세우는 모습을 직접 보고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선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윗 왕마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을 짧게 드리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서의 23장에 나오는 내용들과 평행 본문으로 서로 누락된 내용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식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나오는 차이점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참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본문들 속에서 오늘 읽고 있는 역대상 11장의 내용과 사무엘 하서의 23장의 내용들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과 그 사람들의 기여도가 어떠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 공동체와 함께 계셨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가셨음을 찾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본문의 평행 본문의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최측근의 3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0절에는 야소브암이라는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엘르아살이라는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평행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무엘 하서 23장으로 가게 되면 23장 11절에 삼마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흔히들 기똥차게 일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 일당백의 일을 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의 최측근의 이 세 용사들은
일당 100이라고 표현하는 100명의 기준을 더 뛰어넘어서 300명, 그리고 평행 본문 속에서는 또 800명까지도 혼자 감당하는 실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다오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 용사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세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20절에는 아비새라는 용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브나야라는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브나야는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큼 용맹했다, 뛰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가 2m도 넘는 이 애굽의 거구 용사를 그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출중한 군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세 용사와 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가는 세 용사 이외에도 오늘 본문 큐티 본문 말씀에는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껏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이어지는, 어쩌면 지겨우리만큼 이어졌었던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저희가 봤었던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또 그들의 업적은 길게는 몇 문장 혹은 짧게는 이름만으로 등장했었던 게 그 사람들을 묘사했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을 묘사하면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야 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꼭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선왕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수식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윗이 그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획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고 아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0 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세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한낱 우물물을 길러오는 이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피와 함께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그 물을 우물의 물을 한낱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 속으로 그 새 용사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까요? 과연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용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다윗에게 목숨을 바칠 만큼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 그들의 목숨과 견줄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이처럼 큰 사랑과 협력을 또 보호하고 있는 관계를 그냥 당연히 왕이었기 때문에 감당했다라는 쉽게 표현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윗과 그 주위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한 마음의 나눔, 협력과 순종의 관계는 다윗을 설명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이 다윗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그의 곁에 함께 포함되어져야 하는 수많은 존재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혼자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그 마음들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향남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께는 이런 관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에고 에임이 나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을 품고 그 고마움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도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과 순종과 보호의 관계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아직까지 우리는 복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과 순종과 보호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기를 먼저 바라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도 가끔씩 혼자서 영화를 보러 일부러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간 이전의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 중에 전쟁 속의 군인들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명작이라고 흔히들 지금 표현하고 있는 띵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1998년도에 20년도 더 된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톰 행크스라는 이 배우가 유명한 배우죠. 주연 배우를 맡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그 첫 번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있었고 뉴질랜드에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직 영어를 잘 모를 때 화면으로 그리고 서브타이틀 자막을 통해서 영화를 봤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전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충격이 정말 좋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전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1년도에 방영되었었던 미국에서 방영되었었던 드라마인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둘 다 20년이나 더 된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더라도 그 영상미들이 세계 제2차 대전을 꽤 현실적으로 묘사했고 그 짜임새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지금 20년도 더 된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명작 중에 명작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이 영화 잘 유튜브에도 돈 조금 내면 또 볼 수 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보시면 진짜 은혜로운 되게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이 영화 중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해주는 감동이 있다는 것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전우를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타인, 나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적군을 뚫고 물을 떠오고 있는 그 세 용사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보고 희생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물을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전쟁 중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들의 그 끈끈한 전우애가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그리고 끊임도 없이 성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잘 이용하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강한 리더자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배우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용사들이 다윗에게 그러했고 또 다윗도 그를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에게 그러했듯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혹은 내 말이 옳고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 남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타인을 더 세워줄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과 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 방역을 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하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 띄우면서 살게 되면 살게 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 멀리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더 외롭게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사람들의 존재가 정말 필요했었던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붙잡아야 할 가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밟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더라도 남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타인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살아내야 할 참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세워져 가는 우리 예수양남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이 점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어느 때에 같이 있었냐를 배경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굳이 또 아둘람 굴이라는 곳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한테는 아둘람 굴이 되게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사울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어디까지 삶의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야 했을 때 갔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찾아갔었던 곳이 어딥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찾아가야 하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아둘람 굴이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곳으로 찾아가는 곳이 이 아둘람 굴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또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함을 받았었던 때에도 사울의 그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대세의 반열에서 벗어난 작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이 다윗과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무엇인가 자꾸자꾸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을 것 같은 그 옥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살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뭐 야망을 가져서 그렇게 됐던, 아니면 반대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됐던,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로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어딥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없었다면 그들이 존재했는지조차,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흘러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 곁에서 함께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또 쏟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기록된 큰 용사처럼 1대100 이상의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나약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나약한 존재가 이 용사들처럼 특별한 기억받는 받는 사람들처럼 쓰임을 받겠습니까? 라고 뒷걸음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에 함께 할 때에 이 용사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약함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과 계획에 함께 하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고 또 오늘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또 군림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격려하는 삶을,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을,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1등이 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가치를 깨닫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용사처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더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결코 내 힘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주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나의 순종이 더 많아지고 나보다 남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입증하라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찾아야 할 지혜라고 부르는 이 시대적인 시간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지혜가 너무 크고,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또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너무나 나약하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나의 가치들을 또 나타내고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타인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들을 밟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인 것 같아서,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 존재를 드리고 사용하는, 그렇게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하루를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결코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 영의 눈을 부릅떠서 내 주위에 함께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들의 도움을 큰 감사로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도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붙여주신 존재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께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시간들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주일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또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